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새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발이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저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인이 호린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언뜻만 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서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다시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지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인내가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는 그 이후에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2000년이 넘지는 않았군요. 2000년 어간이 지났는데 아니 아직도 오실 그것도 안 보이고 기미도 안 보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믿고 주님을 기다리게 될 때에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히 전해줍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이 끝까지 기다리라, 종에게 끝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주로 그 뒤에 왜 그렇게 했다라는 이유를 말할 때는 어떤 이유를 말할 것 같습니까? 주인이 종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당연히 주인이 그 종으로 인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 종을 기다리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밖에 나갔다 와서 몸이 피곤하니 너가 늦게까지 있다가 내 몸을 좀 주물러라. 그러니까 너가 좀 늦게까지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밖에 나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발이 굉장히 더러워졌을 거니까 너는 늦게까지 깨어있어서 내 발을 좀 씻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우리가 주인이 종에게 늦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종으로 인해서 주인이 뭔가의 베너핏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띠를 띠고 누가 나와 수종을 든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종이 그렇게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면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마지막 날에 만나는 그날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았고 저런 삶을 살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살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살았고 하면서 왜 한탄도 하고 신세 한탄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때는 어디에 계셨냐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해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쭉 들어주시면서 아유 그래 그렇게 산다고 참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면 아유 우리가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 먹을 때에 그 음식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고 막 눈물이 풀풀이 되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국은 눈물이 없다 그랬으니까 눈물이 안 날 거예요. 어쨌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5분 대기조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만나셨을 때는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띠를 띠시고 우리에게 나와 수종 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벌써 섬기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37절과 38절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42, 3절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복이 있으리라라는 이야기,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단어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가 나중에 미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이미 복된 자리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미 복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다가 내 주님 앞에 가서 내 주님을 다시 만나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이미 복 있는 삶이다.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지 내 주님을 만난다고 기다리는 것은 그게 뭐가 즐거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내 주님을 기다리는 삶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삶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만날 약속이 있는 삶이니까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걸어가고 깨달으면서 걸어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소풍을 갈 때나 여행을 갈 때 어느 때가 제일 즐거우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언제가 가장 즐거운가 하면 실제로 여행을 가서 그것을 보고 있는 시간보다 그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면 이런 일, 저런 일들도 일어나고, 여행을 가게 되면 또는 소풍을 가게 되면 이미 여행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풍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의 시간을, 삶을 그때부터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이 여행을 가기 전에 갈 때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사실은 여행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할까, 어디에 가서 어떤 밥을 먹을까, 어떻게 가서 무슨 액티비티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을 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을 딱 마주치는 순간보다 더 즐거운 순간은 내가 그 여행 안에서, 여행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갈까?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내 삶에서 살아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주님을 만나는 순간보다 사실은 더 좋은 순간이 내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섬기시면서 나에게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너 마음 많이 아팠지? 그때 너하고 같이 있었답니다.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가 정말로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너 옆에 있는 너 그 VIP 한 사람 끌어안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음성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그 삶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등골을 뽑아먹으려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가지지 못한 능력, 안간힘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직접 수종 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가 내가 올 날을 좀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좀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에 기대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러한 기대 속에서 오늘 하루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내가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정말로 기대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가슴이 뛰며 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나의 인내함이, 나의 기다림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들이 뭐 저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도 있었겠죠. 그래서 40절까지 쭉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에 대한 질문을 누가 딱 던져주나 하면 베드로가 딱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베드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뭔가라도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역시 예수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42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누군가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잘 안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대답을 잘 안 해주시고 질문에는 질문으로 막 답하시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질문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토리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스토리에 나타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42절과 43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인데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인과 종과 청지기,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과 종과 청지기이지요. 청직이라는 사람은 약간 헷갈리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청직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종인 사람이에요. 진짜로 원래는 종인 사람이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종들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로 바라보면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크든 작든 어떤 공동체의 또는 그룹의 지도자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분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을 42절의 말씀에서 말해줍니다. 42절의 말씀에서는 청지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 있는 것과 진실한 것,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되는 두 가지는 지혜 있는 것과 진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것과 진실한 것을 가지고 이 지도자가, 이 청지기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책임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것을 하라라고 4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진실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건가 하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나 하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자기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갈 때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청지기도 이야기하나 하면 나쁜 청지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지도자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술을 취해서 종들을 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46절에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이 경계를 세울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든 작든 내가 사람을 인도하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서 있다면, 가정에서도 또는 목장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 그 공동체가 크든 적든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신실하여 더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문을 두드려서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는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지도자의 자리, 청지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섬겨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으로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원들을 좀 섬기는 시간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좀 섬겨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내 뜻대로 행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귀를 열어주는 시간이 되어 가십시다. 내 마음을 좀 열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설 때 어디에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에게 다가오셔서 무릎 꿇으시고 내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발을 이미 씻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진실함으로 지혜를 구하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간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리더로서 세워지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길,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함으로 지혜를 구하며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오늘 하루 좀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섬기시기 위해서, 내 삶을 섬겨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시면서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삶, 그것이 오히려 더 기대와 행복 속으로 그것 때문에 더 기대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크든 작든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가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또 부탁드렸던 대로 또 말씀에 응답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나의 삶이 때에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내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고 나의 발을 닦아주시고 나를 가슴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먹다, 주님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 정말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기다리는 삶이 저에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하나도 답답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내 삶을 살아가고 주님 도와주고 억울한 마음 하나님, 이 억울병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하는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천세계에게 를 이 땅에서 우리 위해서 정직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큰 작든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더 진실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주님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친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말씀. 주님이여, 저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였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하나도 억울하거나 힘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섬겨주마, 이제는 내가 너를 섬기는 자리에 서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행복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이여 저희 삶 속에서도 제가 크든 작든 청지기로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좀 더 섬겨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